사도 바울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혼란, 세속화, 타락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초기의 어려움들을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잘 극복을 하고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우리의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단호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한때 마음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중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1년간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구원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벽한 제도도 아닙니다. 엄격한 교훈이나 책망도 아닙니다. 심판의 위협도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아직도 기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한 제자들이 12사도로 그리고 정말 이 땅 위에 오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위대한 기초가 되어지게 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사실 여러분 이 13장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한 책망과 그리고 문책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고 고린도전서를 이미 보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내가 일일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마음의 표현은 분노입니다. 잘못되어진 삶에 대하여서 속히 변화되지 않는 그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진노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고 오늘까지 그 교회가 건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오늘까지 건재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9절과 10절에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성실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해서 고린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서 오늘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오늘 11절,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소중한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9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종교교회 사역 20년과 그리고 제 전체 목회 사역 46년을 매듭짓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형제들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은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든 여러분 삶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의 여러분 패턴, 삶의 태도는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뭘 기뻐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하게 되십시오.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쭉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면 교회가 4분오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나는 바울파라고 말을 하니까 한 그룹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을 하고 한 그룹은 게바파라고 말을 하고 한 그룹은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4분오열 되어져 서로 싸웁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지니까 마치 세속적인 물결이 민물처럼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의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작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탈골이 되어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팔을 쓰지 못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탈골되어진 뼈가 제 자리를 찾아서 맞아 들어가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를 받고 그 팔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 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결코 짧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동안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혹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용서하는 자에게도 위로가 있고 용서받는 자에게도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위로를 받아라,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너희가 용서함으로 위로를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망간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고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으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는 것은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난하라고 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입술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입맞추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죠. 어깨를 허그를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인사하는 이 인사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정오, 악한 감정을 내어버리고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형제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세요.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미움과 정으로 서로의 장벽을 쌓고 닭보듯 소보듯 살아온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보다도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맨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즈음에 하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죠. 그 축도가 바로 오늘 이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이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6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정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가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종교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종교교회 20년 사역, 그리고 제 개인의 목회 사역 46년을 매듭짓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